자, 오늘은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출현.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이 되겠고요. 생각을 여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시작.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잘 나가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시작.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징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는 용서되지만 죄로 인한 상처는 남는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문학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활로레. 사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활로레입니다. 그런데 왜 활로레라고 불렀는가? 요나단의 활솜씨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였던 요나단의 그 활솜씨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노래를 했죠? 사무엘하 1장에서 1장 26절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동성애는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우정이었죠. 우정.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활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이 뭐냐? 이스라엘의 고대 시집입니다. 고대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대적 배경.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은 여부수족의 성읍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 도시를 다윗성이라고 부르지. 남북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통일을 이룹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렸고 7년 반 동안 나머지 33년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른 왕정 국가들은 쇠퇴와 혼란을 겪었지만 다윗 왕국만큼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다윗 왕국을 그리워한 거예요. 가장 강성했던 때.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한 거예요. 자, 말씀의 해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걸어갔다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고난은 선택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 왕도 왕이 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기약 없이 도망을 쳐야 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이다. 항상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아내와 자식들 다 빼앗겼잖아요. 항상 불안한 삶을, 쫓겨다니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펼쳐지는 고난 앞에서도 그 방향이나 시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거나 조작하지 않았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인내의 덕성.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3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37세가 되었을 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 시온을 빼앗아서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애들처럼. 뭐가 다 드러날 정도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미갈이 춤을 봤잖아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춘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때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열방 중에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일을 거니는데, 아니 잠은
밤에 자는 거 아닌가? 왜 저녁 때 일어나? 아마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죠? 왕궁리를 거닐다가 저 아래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모든 범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견물생심.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도 왜 범죄했습니까? 먹지 말라. 아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예?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따먹은 거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신앙적 위기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시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 게으르고 태만해지니까. 방심하게 되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됐어.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임신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했으나 그는 충신인지라 자기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냐. 다윗의 계획이 무산되자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무서운 음모가 성공을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는 사람은 다윗과 요압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단은 비유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우리 성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암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부자는 자기의 것이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성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군주인 왕 앞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왕이여,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이 예언자의 비판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비판이 있는 사회인데 이 비판 정신,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외대성입니다. 시편 51편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록한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눈물로 참회의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죠. 특별히 긍휼이라는 말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레헴. 긍휼이 뭐냐? 어머니가 자신의 모태에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갖는 마음. 그래서 긍휼이 뭔지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아기를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갖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삶의 의미가 꺾이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예요. 쾌락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여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 가문의 비극 사무엘하 12장부터 24장 끝까지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직접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처는 남아있는 것.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낳은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윗의 가문과 나라는 엄청난 비극과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첫째로 근친상 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 이름부터 잘 지어야 돼요. 암논이 뭐야? 암논이 이복리 다말을 겁탈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복리를 연모하고 그리워하고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리를 차지했는데 그냥 또 보기 싫다고 버려버렸어요. 다말의 오라비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또 뭐야?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죠. 기회를 받아주고 복수.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은
울면서 도망을 쳤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도망을 칠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저주를 했고, 또 누구 바실레아인가? 네,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다윗을 들었어. 어려울 때 다윗을 들었어. 다윗은 나중에 그 보상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지. 결국 반란군이 토벌이 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의 잘난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머리털이 많고 머리털이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게 된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약점에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잘난 것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잘난 것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약점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잘난 것 때문에.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전력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이기려고 한 생각 때문에. 인구조사라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작. 구원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땅, 후손, 복의 근원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성취되었다. 다윗 왕국 시대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고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왕이 되어 비폭력 통치를 합니다. 선장을 베풀어. 8장 15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거짓 앞에는 정의를 심고 약자 앞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잖아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말년에 세 가지 범죄를 합니다. 첫째, 간음죄와 살인죄. 두 번째, 성전을 지으므로 하나님의 계시적 임재를 공간의 임재로 바꾸어 놓으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권력을 집중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왕권을 공고히 하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짓고 봉헌 예배를 했는데 자꾸만 성전 그래. 이거는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예배당이지. 예. 그래서 난 구집이 예배당 그랬어. 한쪽에서는 성전 그랬는데 난 의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랬어.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거를 우상화하고 이걸 절대화한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인구조사한 거. 전 국민을 파악해서 왕의 노예로 왕의 소유로 삼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위대성, 그의 참에 있다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쓰임받은 비결. 인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참으로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회개한다는 것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은 것. 나단이 두려워서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성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쓰신 거예요. 이런 다윗을 그루터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다음 주일 낯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찰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시작.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징벌은 다윗 개인에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가문과 백성 전체까지 파급되었다. 지도자의 범죄는 징벌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침을 알리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선거가 며칠 6월 며칠이죠? 13일. 네. 여러분 잘 뽑아야 돼요. 네. 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당을 보고 찍어야 된다. 당이 중요하다. 왜? 정책이 있고 당의 이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방선거에서는 당보다는 인물이 중요하다. 특히 인물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걸 보고 찍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 왜? 그분이 인권 변호사로서 젊은 시절 걸어온 길이 있잖아. 여러분 지방선거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삶은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고 진실해야 된다. 왜?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가 나라 전체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뽑기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까지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 낯설기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은 주로 신학적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루터기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음 주일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